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나서의 이제 마지막 4장의 중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4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첫째 단락, 5절부터 9절까지가 둘째 단락, 그리고 10절과 11절이 마지막 단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3장 후반에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낸다. 이렇게 4장이 시작되잖아요. 4절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마땅하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5절로 가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박넝쿨이 이렇게 자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을 요나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반응하는,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5절은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이거 성내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이쪽이 동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높은 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읍을 좀 내려다보면서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화내냐? 네가 화내는 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미련이 남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놈들을 다 심판하는 건 아닐까? 미련을 가지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진짜 안 망하나 망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나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요나가 이 활동하는 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위에도 고백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심판을 선고했을 때 회개하면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받아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놈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요나가 아직도 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사용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를 전체를 가만히 주목하면 자연현상, 동물, 식물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게 계속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일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뱉어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은 박넝쿨. 또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때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왕이 회개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은 요나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넝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는데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해 준 거죠.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또 뭘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계속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자기네 민족을 공격하고 막 침략하고 수탈했던 그런 나라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부터 거부하잖아요. 나 안 갑니다. 딴 데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사절에 나왔잖아요. 그 사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나를 또 억지로 끌고 와서 또 결국은 이렇게 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대충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여전히 지금 요나는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요나 얘는 소망이 없다. 얘는 그냥 버리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요나 가만히 보면 이 자식 정말 아니 내가 예언자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불렀는데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고 자기 생각만 갖고 있고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가.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박넝쿨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박넝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늘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요나가 말 안 듣는 놈이지만 그래도 저기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안 돼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막 화가 나고 성나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이 막 싫은데 이 나무 그늘 하나 이렇게 드리워서 그늘막이 형성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이 뜨거운 여름에 그늘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너무 습해가지고 그늘에 가도 별로 시원하진 않지만 건조한 나라에 가면 뜨거운 막 40도, 50도가 되는 그 태양볕에서도 그늘만 들어가면 되게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정말 살맛 나거든요. 그런 거죠. 그 작은 박넝쿨이 형성한 그늘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이렇게 그늘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늘만 만들어줘도 기뻐하는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까지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괴로움을 구해주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이 요나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계속 요나서는 구조적으로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고 요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자연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요나, 순종하는 이방 사람들과 순종하는 자연들. 이스라엘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요나와 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 괴로움이라는 단어, 재앙이라는 단어도 역시 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이 박넝쿨을 다 먹게 해요. 그래서 잠깐 있던 이 그늘막이 하루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시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는 거죠. 8절 말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지금도 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을 보느니 그냥 난 죽을래요. 이건 정말 굉장한 거리감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계획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용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 아픈 모습일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야, 너가 박넝쿨 이거 죽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는 거냐? 합당하냐? 마땅하냐? 똑같은 질문을 4절에서도 했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 요거고 지금 요 말씀은 박넝쿨이 벌레에 다 갉아먹혀서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결론을 내일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요나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반면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또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요나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이죠. 만약에 요나가 기대하는 대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된다면 요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와 니느웨가 비슷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백성, 자기가 지금 옳다고 하잖아요. 내가 화내는 거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 의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 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자의식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른 것들은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요나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나는 늘 옳아. 우리는 정답이야.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고 다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빨리 좀 쟤네들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몹시 싫어하는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주하고 싶고 혐오하고 싶고 배제하고 싶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 요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한 마음이었던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는 마음과 그들을 보는 마음이 자녀를 보는 마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심을 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보다는 바깥에 있겠죠. 쟤네들은 언제 돌아올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줄까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요나를 보낸 이유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도록 보낸 거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은혜, 이것을 선포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해서 죄로 인해 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게 몹시 싫고 불편해. 그런데 자기에게는 조그만한 괴로움만 있어도 그것이 막 불편한 일이고 화를 내는 일이고, 그러다 그것이 조금만 해결이 되어도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6절에 나오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6절에 나오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재앙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요나를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요 단어를 재앙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수준의 재앙을 경험하는 거죠. 떼양볕 아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 거.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걸 괴롭다고 여기는 거고, 하나님도 그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신 거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으로 망하게 되는 그 재앙과 요나가 태양볕 아래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니느웨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니느웨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요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짧은 말씀이고
같은 의미가 반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들을 좀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자 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난 그건 안 할래요. 그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난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계획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요나 이야기를 읽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못마땅해 여기는 요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성에 불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한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사용하여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심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